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에스더 4장이 아니라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왕비가 된 에스더. 자, 포로민이 신분 상승이 되었는데 더구나 작은 나라, 망한 나라의 포로민이 아주 강대국의 이 왕의 왕비, 정비가 되었다는 건 이 확률적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굉장히 기뻤을 일인가라고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통해 보면 전혀 기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어려운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 어려운 것인가?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으라 라고 하셨지요. 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면 끝이라 생각하였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라가 망한 것이 큰 충격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으로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건 선민이라 하나님께 구별받은 선민이 나라가 망하였다는 건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과 같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고토에서 진흙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죠. 자, 이때 충격에 휩싸이긴 하였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고,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온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 특별히 페르시아는 늘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주 정책, 자국민을 속국의 나라에 보내고 또 속국의 이 백성들을 이 자국으로 데리고 와서 서로 이 섞여서 사는 정책.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모반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혼혈 정책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나라와 민족을 와해시킬 수 있는 이 쉬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대국들은 이런 정책을 펼쳤지요. 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을 전복시킨 페르시아도 이 마찬가지로 이 유다 민족과 자국의 백성들을 섞여 살게 될 때에,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지요. 근데 살면서 이 혼혈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살려면 이 반항을 하면 죽음뿐이었기 때문에 이건 삶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는 이 혼혈이 금지였는데,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완악한 유대인들은 이 혼혈 정책에 의해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몰아서 살게 하였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은 이 자국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섞였다는 이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이들의 완고함은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인들도 유대인과 이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니 서로를 무시할 때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자, 원래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남자도 아닌 이 여인을 만났죠. 근데 이 여인이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에게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여인이죠. 자, 그럼 세상 말로 하면 박복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뭐가 싸납다라고 이야기를 한 여인.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 복음으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죠. 자, 이때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이 편협한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훈련을 감당해야 하지요. 자, 이때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유다의 죄를 2가지로 규명하였습니다. 자,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판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의 늘 위태로운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느 날 이 회라는 이 회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흙에다 바르게 될 때 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특이한 기후로 이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큰 저수지 같은 이 땅을 파서 거기에 회벽치를 한 이후에 이 우기 때에 빗물을 받아서 건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 건기를 수월하게 넘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니 이제 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이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가 이 만연하게 될 때에 이 일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요. 자, 이때 아무리 어렵고 피폐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끌려갔던 땅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 노력이 활성화되면서 그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지요. 자,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신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제사장 없고 성전 없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들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그냥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왕비가 된 에스더니까 누구의 왕비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외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1세, 2세, 3세까지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주전 485년에서 465년 약 20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이때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이 에스더와 이 왕이 거하는 수산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아들이 평안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에스더서가 이 나름의 역사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에는 이 페르시아 문헌에 나오는 것과 이 비슷한 용어들, 지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될 때에 이 많은 국내 대신들을 끌고 모아서 그리스를 침공할 이 어전 회의를 주최하게 되지요. 자, 이 그리스 침공하기 위해 대규모 회의를 가졌다는 이 역사적 사실 기록물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에스더서와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때 크세르크세스 1세였지요. 그리고 이 300이
이 스파르타 300이 막아내려고 애썼지만 모두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에도 큰 손실을 얻게 되지요.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이때의 그리스 침공의 전투를 승리하고 온 이 크세스 1세가 자신의 업적을 이 만방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127도의 지방관들, 총독들, 관리들, 고위 관리들을 이 자기가 거하는 왕궁으로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요. 자, 전리품을 가지고 온 이 왕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일은 잔치벌임이었습니다. 흥청망청.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간 후에 이 자신의 왕궁에 거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가 마무리될 마지막 날에 왕비 와스디를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 왕비를 이 남성들의 잔치자리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찌된 일인지 이 왕비 와스디는 이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왜 거절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분분한 이야기 속에 거의 알몸으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왕비가 그래도 내가 일국의 왕비인데 아니 어떻게 하찮은 종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느냐라는 사실에 격분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이 태국의 왕이 이 몇 번의 부인을 갈아치우면서 이 자신의 왕비를 이 파티를 열을 때 거의 이 뻘거벗겨서 이 시종들게 했다라는 사실이 이 많은 정보 프로그램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왕도 하는 짓인데 그 옛날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못할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 여자의 의견은 아예 묵살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관료들이 한술 더 뜨지요. 자, 왕비가 이 모양이면 우리의 부인들은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의견 내는 것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왕이 이 허황한 마음의 부추김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비상식이 상식이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이방 왕들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상식의 시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때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모티브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잔치라는 것이 꽤 긍정적이고 기쁨, 그리고 이 행운의 계기가 되는 모티브로 사용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왕비가 이 폐위되고 난 후에 전국 127도나 되는 이 거대한 이 영토 안에서 이 간택령이 내려질 때 이때의 이 기준은 무엇이었냐? 외모지상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혈통도 민족도 따지지 않습니다. 세계 월드 미스 유니버스 하는 이 여인들의 이 미모를 경합시키는 때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 간택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에스더도 처녀였기 때문에 이 간택령 후보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근데 에스더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꾸미지 않았는데 그 수수함이 오히려 꾸민 사람들 속에서 빛나게 될 때 내시 헤게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강점, 외모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소수민족 하층민의 이 여인의 외모가 빛난다는 건 결코 장점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자들에게 얼마든지 유린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 사촌 오빠가 부모처럼 에스더를 거두어서 키워주게 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아꼈는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외모의 이 장점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르드게를 성경 에스더서에서 살펴보면 참 특이하다, 이렇게 특이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산다라고 할 때 우리도 특이하다,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세상에 들을 수 있죠. 바로 예수의 미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어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죠. 정말 미친 듯이 믿어도 늘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왜 이 모르드게가 특이했냐라고 할 때, 자, 에스더가 왕비에 결국 간택이 되죠. 야, 장점이 이 눈에 띌 때 그때 이 장점으로 왕비가 되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에스더에게 너의 출신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줍니다. 자, 이쯤 되면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키웠으니까 그동안 에스더를 키운 값,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노년에 너 때문에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왕궁에 거할 때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문지기로 그냥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상황에서 어떤 행운적인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것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해왔던 일들을 내팽기지 않았지요. 근데 오늘 에스더서에 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성전도 없고 그걸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게 될 때에 이들은 오늘 나를 건져 구원하여 이 땅이 망하고 나는 저 땅으로 살아가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지요. 그저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한 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모르드게 인생에서 또는 이 유대인의 전 민족 안에서 엄청난 사건의 계기가 되는 일이 되었지요. 성전 문지기로 앉아있게 될 때에 이 성전 문지기가 특별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위 관료였던 두 사람이 왕을 오늘 밤에 우리가 죽여버리자라는 모의를 한 걸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을 하찮게 여긴 관료의 오만함이었죠.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이 왕의 환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 사실 우리 떠벌리고 자랑하고 훈장받고 인정받고 싶을 터인데 모르드게는 그의 어떠한 상응되는 이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죠. 자,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도 뭘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저 왕궁 문지기로서의 자기의 일, 샤레트라고 하죠. 일상의 삶에서의 먹고 사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일은 굉장한 높임받는 일이 되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일조차도 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지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하여, 당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오늘 내 안에 좋은 일, 그리고 편한 일, 그 성공적인 일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엄청난 계기가 됐느냐?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다 때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인정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계기가 쓰임받게 되고 빛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할 때에, 자, 하만이라는 아말렉 고위 관료가 등장하죠.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자, 하만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지, 그리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이 상대방에게 억하심정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더구나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료인 나에게 이 종된 신분, 자기의 손가락 하나면, 까딱 하나면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도 굴하지 않는 그 뚝심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살펴볼 때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꼭 그렇게 너만 유난을 떨면서 믿어야 돼?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굽히지 않는 한 신앙인의 절개. 그래서 무엇이 옵니까? 불이익이 오게 되지요. 하만은 이 미움이 증폭될 때 모르드게를 이제 이 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였죠.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에게까지 이 화를 뻗치려는 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악인은 자기가 세운 악한 꾀, 악한 계획으로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인을 대할 때 악인 욕할 필요 없지요. 우리도 저 악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오히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이 전복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에 이제 청천벽력도 이런 병력이 없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였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와 혼혈 정책으로 섞여 사는 것도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일인데, 여기서 더 한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보다 더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라는 말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게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가 놀라운 믿음의 말을 에스더에게 하게 되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 말 못하고 감정도 없는 돌들에게 명하여 소리 지르라. 하나님은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럼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내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였지요. 자, 이때에 왕비가 된 직책,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지금인지, 왜 나인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겪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 노임과 구원을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에게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면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일을 결단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신중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3일간, 모든 유다인들은 지금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똑같다. 죽을 운명은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거기 각각에 사는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다 같이 처해져 운명 공동체였다는 인식, 그 운명 공동체 인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랠 때 금식,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나와 내 시녀도 3일을 금식하겠다.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꽤 신중한 성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이 장점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약해도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이때 우리가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죠. 왕이 지금 왕비인 에스더를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후궁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에게 이미 흥미를 잃은 상태입니다. 자, 앞전에 와스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후의 직책만 잃는 것이 아니라 폐위가 되면 에스더의 운명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서야 할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결단하여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 전체를 건져 노임과 구원을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받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일이 이 7대 절기 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 부로 하만은 제비 뽑아 죽이려고 하는 날을 정하였지요. 근데 에스더는 이 하만의 부로 죽이려고 하는 그날을 노임과 구원의 생명의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었지요. 그리고 더하여 한 날 더, 이 13일뿐만이 아니라 14일까지 연장하여 이 절기에 유다인들이 이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셨지요.
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에스더서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면, 사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나 그런 상황은 하나님 없는 상황과 매 한 가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경험 속에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간섭과 섭리를 볼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일상의 삶에서 묵묵히 내일을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척 어렵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구하면서 신중함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해 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되지요.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공격해도, 힘들어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복을 부어주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확실히 느껴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내 관계들, 내 하는 일들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다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